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발견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구제와 개발의 차이입니다. 구제는 뭐랄까 급한 불을 끄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외부 자원을 투입하는 단기적인 해결책이죠. 반면에 개발은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는 훨씬 더 긴 호흡의 과정입니다. 이 차이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개발의 원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담겨 있는지 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볼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도움이 뭔지에 대한 열쇠를 준 정말 놀라운 케이스 스터디거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스스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한 남자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싶다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글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갔는데 와, 가자마자 엄청난 벽에 부딪힙니다. 문 앞을 사람들이 빼곡하게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들어갈 틈이 아예 보이질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섰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안 된다고 돌아서는 대신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생각 못할 그런 기발한 계획을 세웁니다. 문이 막혔다고요? 괜찮아요. 길을 새로 만들면 되죠. 그것도 위로요.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바로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정말 대담하죠. 바로 이 행동이 이야기의 모든 걸 바꿔놓는 전환점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야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친구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이 선택들 속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개발의 원칙들이 숨어 있거든요.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 행동들이요, 사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완벽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대체 뭐가 그들의 성공 비결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바로 내부자의 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은 뭐 저 멀리서 온 구호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옆집, 앞집 사는 이웃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남자의 진짜 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치유받고 싶다는 그 근본적인 열망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요, 바로 이런 깊은 공감과 이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들이 무슨 특별한 장비를 외부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한테 그곳에 있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환자가 원래 눕던 그 침상, 그리고 아마도 자신들 겉옷을 찢어서 만들었을 법한 밧줄, 또 각자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함께라는 힘, 바로 팀워크를 썼다는 거죠. 개발이라는 게 결국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미 있는 걸 발견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창의성입니다. 정문이 막혔을 때 에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선 게 아니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낸다? 와, 이거 진짜 보통 생각은 아니죠. 당연히 남의 집 지붕을 부수면 위험하죠.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기존의 틀을 깨버린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이 친구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 사람의 문제가 더 이상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문제가 되고 이걸 함께 해결하려는 그 믿음, 그 협력의 힘을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행동의 진짜 목표는 뭐였을까요? 그냥 이 남자를 다시 걷게 하는 거? 아니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원했던 그 전인적인 목표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보통은 자, 일어나 걸어라
하고 병부터 고쳐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신 거죠. 그리고 나서야 육체적인 필요, 즉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개발이라는 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모두 아우르는 전인적인 접근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남자는 몸도 마음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지켜본 마을 사람들,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 거죠. 이야말로 개발이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청사진을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마 이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구제, 그러니까 단순히 주는 건 급할 때 꼭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공동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개발, 즉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것, 그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개발은 외부에서 누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고 좋아, 우리가 가진 이걸로 한번 해결해보자 하고 직접 움직일 때 바로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과연 그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지어올리는 벽돌 한 장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균열을 잠시 덮는 임시 방편에 그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